예, 3교시입니다. 진짜 마지막 시간이죠.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다음 주 월요일 6월 30일까지 우리 기말 소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과제에 15주차에 내시면 됩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6장, 새로운 창조 세계, 우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가 부활 사건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그 르네상스 후기의 매너리즘의 대가인 카라바지오가 그린 예수님의 부활 사진, 부활 그림이죠.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체에 손가락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분인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죠. 그 도마의 얼굴도 주름살이 이렇게 있고 옷도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죠. 도마와 같은 신앙.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확인해서 정말 확신을 갖는 신앙, 그것이 부활 신앙이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슨 영의 부활이라는 황당한 허황된 그런 비기독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몸과 분리되지만 그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분명히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육체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물질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모든 신자가 부활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신자만이 아니라 비신자도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존 업다이크가 부활이란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가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몸에 모든 조직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거짓말장애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부활의 결말은 이 지구가 최후의 심판과 함께 다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불에 의해 지구와 우주가 불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 이 새 세상은 영원하며 고통과 슬픔이 없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다. 유명한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로운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의 예언이죠.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행성 충돌을 들죠. 그래서 10km 반경에 소행성이 충돌하면 이 지구는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어떤 최후가 오더라도 끝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데, 먼저 불연속성을 보면 이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새 하늘은 옛날 땅, 처음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땅을 완전히 대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연속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3절에도 그런 종말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뭐 쟁기 같은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이 종말의 비전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샬롬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동도 있고 쉼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천국에서는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축도 하고 나무도 심고 열매도 먹으며 우리가 생산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재난이나 또는 부패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죠. 그리고 또 계시록을 보면 이 땅과 천국의 연속성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다음에 만국이 또 그들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심판을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8절 20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이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바로 이게 종말의 비전이죠.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거죠. 자, 제가 현실적인 좀 해설을 한 가지 코멘트를 썼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기독교의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은 루소의 원시 공동체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루소의 원시 공동체는 매우 선한 세계예요. 에덴 동산처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를 거쳐서 생산력이 최고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이제 모든 소유가 공유화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다 우리가 나누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만큼 사용하고 또 능력만큼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온다는 거죠. 또 와야 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결국은 불안정화해서 결국은 위기에 빠지고 아주 안정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얘기인데, 다만 그들의 생각과 우리 기독교 즉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그 문제예요. 루소는 뭐 전혀 비기독교인은 아니고요. 다만 루소가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와 거리를 취했죠. 그러나 이들이 기독교를, 루소는 내세 종교로 비판을 했고, 니체처럼, 마르크스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했죠. 바로 이것이 문제죠. 이들은 하나님 없이 이러한 원시 공동체가 가능하고 또는 종말에 이러한 새로운 시민들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평화롭고 서로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나님 없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하나님 없이 루소의 원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민사회나 마르크스의 국가가 사라지고 모든 생산수산을 공유하는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우월해지려는 인간의 이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과연 없어질까? 과연 그 시민사회가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언제 인간의 본성이 변할까? 인간이 처한 사회 환경이 변하면은 변한다고 마르크스는 믿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가설에 불과하죠. 실제로 변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해서 비슷하게 살면은 거기에서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힘을 갖고 싶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다 보면은 그 대가가 다 이렇게 자기는 대가를 많이 받고 싶은 거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루소나 마르크스가 꿈에도 그리던 그러한 사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며 죽은 이들이 가는 내세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난 이들이 가는 영원한 현세, 즉 새하늘과 새 땅이다. 즉 기독교만이 이 루소나 마르크스가 추구했던 그런 이상적 사회, 선한 사회, 종말의 어떤 완성된 유토피아적 사회를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오히려 마르크스에 대해서 루소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 그러려면 마르크스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의 조상이 유대인들이었고 할아버지가 랍비였는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신앙을 버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마지막 장이죠.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달팽이, 큰 왕달팽이를 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이죠. 22장 20절.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 속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오실 만한 때에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전히 진심으로 즐기면서 그리고 위험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 아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을 향유하면서도 그러나 위험스럽게, 즉 사람들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몰입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여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일한다. 심지어 우리의 불완전한 작품들조차도 거절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완성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불완전하게 우리의 어떤 과제를 하거나 우리의 저 같은 경우는 학문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또 제가 복음 전도도 많이 못하더라도 또 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자세를 보시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받아주셔서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여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톨킨의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단편 소설이죠. Live by Nigel. 우리나라에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아쉬운데요. 영어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이 니글은 화가였는데 이 화가로서 그의 야심은 그의 목표는 이 멋있는 나무를 완성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벽에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 가족일 때문에 또 옆에서 누가 옆집에서 와서 도와달라 뭐 병원을 좀 데려다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 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굉장히 내가 정말 화가로서 이렇게 완성도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기고 주님께 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다라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기꺼이 맞아주시면서 환영하시면서 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렸던 이 나무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것을 왜 이런 소설을 썼냐면 톨킨이 이 소위 반지의 제왕이라는 대작을 쓰기 전에 굉장히 오랜 동안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구상을 한 것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이 소설을 방송에서 연재해서 이제 쓰면서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 시도 자체를 인정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었고 오히려 그런 확신 속에서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톨킨의 말입니다. 금이라 해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며 헤매는 자가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오래되었어도 강한 것은 시들지 않고 깊은 뿌리에는 서리가 닿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금처럼 보이는 것, 번쩍번쩍 빛나고 높은 자리 또는 멋있는 일, 많은 부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가면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되어도 꽃을 상상하면 되겠죠. 오래된 꽃이지만 시들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시들게 보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서리가 닿지 못한다 라는 톨킨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죠.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다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세상에서 다 철수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소극적 태도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니글처럼 이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의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론과 함께 우리의
수업도 종말을 맞았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비대면 강의의 한계 속에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 14주 동안 그래도 배우신 것을 다시 음미하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독교 학문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제 이메일이나 또 핸드폰 번호도 아실 테니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 과제만 내시면 이번 학기는 끝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양을 많이 쓰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그 목차대로 논문의 형식을 갖춰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